어느 주일 예배 때 목사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 부부가 나오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는 빛처럼은 살지 못하지만 지금 소금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그게 정말입니까? 그랬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짜다고 하는데 그래서 소금처럼 산다고. 똑똑한 아이가 있었어요. 초등학생이 자기 엄마를 졸라서 서점에 가자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서점에 가서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 관계하는 책 있는 코너에서 계속 보더니 책을 한 권 딱 골랐어요. 근데 그 책이 뭐냐면 어린이 양육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예, 그거는 어른들, 부모님들이 보는 책이야. 네가 보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얘가 엄마, 이거는요 제가 얼마나 바르게 양육되는지 알아보려고 사는 책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딱딱하게 하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해보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들이 경험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 사랑하는 연인끼리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시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남자가 11시에 카페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자는 그 시간에 그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자는 1시간이 길게 느껴졌을까요? 빠르게 간다고 느꼈을까요? 길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길게 한 3시간, 4시간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나 지금 막 남자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 여자 쪽에서 보면 그 1시간은 빨리 갔을까요? 느리게 갔을까요? 빨리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똑같은 1시간인데 실제로는 1시간이지만 느끼는 마음은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짧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인간의 시간 개념은 이런 느낌의 차이가 아니라 실제로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시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계는 언제나 현재만 존재해요. 우리 지금 이 3차원의 공간 속에 사는 우리는 항상 현재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항상 현재로 존재하는 세계 속에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바로 이 공간과 물질과 시간의 제한 속에 살아가는 피조물들이 느끼는 시간이에요.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들의 시간 사이에서 사람들은 갈등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그 즉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자, 우리가 10년 후에 일을 기도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 기도 응답이 되려면 몇 년간이 걸려야 되는가요? 10년간이 걸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기는 이 10년 후가 10년 후에요? 현재예요? 현재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벌써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벌써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응답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응답을 경험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이미와 그리고 아직이라는 그 시간 차이에서 사람들은 갈등을 겪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을 했습니까? 22일 후에 응답했습니까? 즉시 응답했어요. 그런데 22일 후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속히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벌써 응답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응답했다는 거예요. 응답했으니까 그냥 믿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는 것은 현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지 않으리라. 주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은 우리가 누구도 잘하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벌써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려면 시간이 걸린 이후에 나중에 되기 때문에 아직 되어지지 않은 그 시간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그래요. 예를 들면 청년들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쳐봅시다. 내가 하나님 이런 사람하고 이런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석호나 세영이가 지금부터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한다 치면 이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그대로 내가 경험하도록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려면 적어도 나이가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벌써 하나님이 이루어 놓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이제 내가 경험하려면 10년 아니면 15년 이렇게 시간이 걸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과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는 우리가 이 아직과 이미 사이에 갈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시간적인 차이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차이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도 갈등하지 않고 그냥 믿고 기다릴 수 있어요. 전혀 갈등 안 하고. 근데 믿음이 적은 사람은 그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갈등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내 믿음이 든든하게 견고하게 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자리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이 들었어요. 도저히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오셔서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벌써 그 딸을 고치기로 작정했어야 안 했어요? 고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그래 가겠다. 가서 고쳐주겠다. 그리고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오고 있었어요. 근데 야이로의 집으로 오는 과정에 집 앞에 가까이 왔을 때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와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막 울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때 야이로의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흔들렸어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회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야이로가 말을 안 했지만 마음속에 지금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면 이 기도 응답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벌써 된 거예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울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흔들리는 야이로의 마음을 깨뚫어 보시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응? 왜 염려하고 있느냐? 믿기만 해라. 그래서 이 야이로가 지금 갈등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가 아니라 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약해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고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담대하게 평안하게 그냥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면 참 좋겠는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마음이 막 흔들리고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귀신 들려서 간질병이 든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을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데려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고 나머지 제자들이 산 밑에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하니까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잔뜩 실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내 믿음의 문제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네가 정말 믿는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이 아버지에게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시고 자기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 믿어지는 마음을 솔직하게 예수님께 드러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믿는데, 그런데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믿음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이 기도했어요. 근데 아직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럴 때는 문제 해결을 하기 전에, 문제 해결을 기도하기 전에 뭘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할렐루야. 믿음을 달라고. 그래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갈등하지 않고 평안하게 응답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기 전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 임의와 인간의 기다리는 시간 아직 사이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이에서 믿음이 충만해서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응답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 가운데서 막 연대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원리를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이미 응답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현실에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루어지는 때가 와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데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임의와 아직 사이에서 그거를 극복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농부의 마음.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면 즉시 결실이 됩니까? 결실이 안 돼요. 결실이 되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가을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가을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합니까? 계속 가꿉니까? 계속 가꿔야 돼요. 가꾸는 만큼 결실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응답이 분명히 응답이 됐어요. 이제 응답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려요. 그럼 기도하고 한번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 이루어줄 거야. 씨 딱 뿌렸으니까 가을이 되면 추수하겠지. 가만히 있으면 추수가 돼요, 안 돼요? 그것처럼 나중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꾸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 기도를 계속 쌓아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 농부는 씨를 뿌릴 때 가을이 되면 내가 반드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씨를 뿌려요. 이게 당장에 결실이 안 되지만 내가 열심히 씨 뿌리고 가꾸다 보면 가을에 반드시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이게 과연 결실이 되겠나? 씨 뿌려봤자 이거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냥 다 말라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다면 씨를 뿌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연 법칙은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반드시 결실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 법칙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한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두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니까 농부가 가을이 되면 거둘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이 일을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나에게 필요한 그 시점에 들어주시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농부가 씨 뿌리는 심정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농부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생에도 사업에도 농사에도 신앙에도 기도에도 다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농부가 조급하면 결실을 거둘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성격이 급하거든요. 작년에 이 화단에다가 화분에다가 야채들을 심었어요. 근데 이게 안 나는 거예요.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뒤집어 봤어요. 뒤집어 본 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말라 죽었어요. 이게 싹이 안 나. 그리고 농부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거 막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어떤 씨는 보니까 한 달 후에도 씨가 나더라고요. 한 달 후에도. 내가 물론 심는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흙을 너무 뭐 깊게 묻었다든지. 씨마다 이게 어떤 씨는 흙을 안 덮어야 되고 어떤 씨는 얇게 덮어야 되고 어떤 씨는 깊게 덮어야 되고 제가 뭐 농사에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그 씨를 깊이를 조절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성질 급한 농부가 당장에 막 이게 결실이 안 되는 거 파 뒤집어 보고 막 따집어 보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가 있으면 거두기까지 반드시 시간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일수록 그 결실이 더 귀하고 좋은 것들이 많아요. 자, 병아리는 며칠 만에 까죠? 21일 만에 병아리가 나오죠. 강아지는 몇 달 만에 태어나죠? 2달 만에 태어나죠. 돼지는 며칠 만에 태어날까요? 근사이 며칠 만에 태어납니까? 100일 정도 태어나요. 그럼 사람은 몇 달 만에 태어나죠? 10달이 걸려요. 그럼 21일 만에 태어나는 병아리하고 10달이 걸리는 사람하고 어느 게 더 귀한 거예요? 사람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반 이렇게 잡초들 있잖아요. 이거는 빨리 나요, 천천히 나요? 빨리 나요. 그러면 꽃도 빨리 필까요, 천천히 필까요? 빨리 피고 열매도 빨리 맺히고 천천히 맺힐까요? 빨리 맺혀요. 이 잡초들이 보면 곡식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벼도 보리도 다 한 적어도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려야 결실이 돼요. 그러면 과일들은 어떨까요? 몇 년이나 걸릴까요? 최소한 3년에서 5년 아니면 7년 이렇게 걸려야 과일이 열려요. 그러면 하찮은 풀들은 빨리 돼요. 그러나 과일은 정말 맛있는 과일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빨리 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래 걸려서 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귀하고 좋은 열매인 것을 믿으시고 농부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말씀에 선지자들을 본받으라, 본을 삼으라.
먼저 믿었던 신앙의 선배들,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기도의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의 얘기를 마음에 새기고 그들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기독교 역사에 우리 주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듣고 그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아 그래,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기까지 25년이나 걸렸어. 한나가 자식이 없어 그렇게 고민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식을 못한 한나에게 자식을 주셨지. 그 다음에 라헬도 아들을 낳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지. 이런 것들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나가면 다 응답해 주셨어. 그러니까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본을 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뒷부분에 본문을 인용을 안 해놨는데 뒷부분에 자 이렇게 기도하라, 농부의 자세로 기도하라,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으면서 기도하라. 그런데 엘리야가 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된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했더니 막 비가 오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근데 엘리야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실 때 저거는 저 사람의 얘기고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사람이 기도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사람들을 본받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면 여러분도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끝까지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중간에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 차이를 극복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 인내하는 사람 중에 가장 크게 길게 끝까지 인내한 사람이 욥인데 우리도 욥처럼 인내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 응답받은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받아서 그리고 욥과 같은 인내하는 자세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것이 나에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실패하는 사람들,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실패할까요? 왜 실패할까요?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응답의 시간 차이를 모르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몰라서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자라요. 그런데 이게 벼를 심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이제 보통 우리가 5월 중순에 벼를 심으면 10월달 중순쯤 돼서 이제 추수를 해요. 근데 한 7월달쯤 돼가지고 이게 배가 결실이 안 되네. 거기 다 뽑아버렸어. 되지도 않네. 추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다가 중간에 안 되네, 때리치자. 그리고 그냥 그 경상도 사투리 막살 났다, 그렇지? 막살 났어. 그러면 결실을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거둬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벌써 응답했어요. 벌써 응답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나에게 현실로 이렇게 나에게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빨리 안 된다고 에이 포기, 에이 안 되네.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줘서 못 받는 경우는 절대로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윤석철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 막 굉장히 강조해요. 믿음을 유산시키지 마세요. 기도를 유산시키지 마세요. 이런 얘기. 아기를 가졌으면 10달 되면 아기가 태어나요. 10달 되면 태어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유산되는 경우가 있죠.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기도가 유산이 돼요. 농부의 자신을 가지지 못하고 욥의 인내를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에이 내 기도해봤자 내 기도는 안 돼. 하나님 안 들어줘. 그리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유산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유산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마음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몰라서 유산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을 절대로 유산시키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행하는 선,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그 모든 것들은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은 벌써 다 이루어놓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고 그게 내게 이루어지기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농부의 자신을 가지고 욥의 인내를 가지고 선진들의 본을 삼아서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벌써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게 우리의 현실에 이루어지기까지 항상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현실에 이루어지기까지 무산시키지 말고 유산시키지 말고 끝까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런 자신을 가지고 끝까지 가서 그것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은 예수를 믿을 때 받습니까? 장차 받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즉시 받습니까? 장차 받습니까? 믿으면 즉시 받아요. 그러다 나중에 정말 우리가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서 천국 생활을 하기까지는 지금 하는 거예요? 장차 하는 거예요? 장차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천국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천국의 모든 것들을 현실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은 장차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장차 천국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으면 즉시 천국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즉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우리의 것으로 누리기까지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현재 이루어 놓으셨지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잘 극복해서 끝까지 반드시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일대로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까지 필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 시간들을 잘 극복해가는 농부의 자세, 욥의 인내, 믿음의 승진들의 본을 삼아서 잘 이겨내서 반드시 하나님 주신 그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당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